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성도의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화 상태가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임하는 날까지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잡을 데 없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흠잡을 데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삶에 죄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 상태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 소망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삶의 모습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는 불리지만 가시적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색깔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거룩함이 흰색이고 더럽고 악한 것이 검은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성도라고는 하지만 흰색과 같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검은색과 같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 놓은 하나님도 만들어 놓으시지 않은 색깔로 마치 회색깔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거룩한 성도라 불리긴 하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은 악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모습이죠. 이 말이 좀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혹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싸우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싸울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도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청사진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평화가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전하며 축복의 메시지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대상들의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대상들의 모습들은 어떠했냐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라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 그 정체성에 걸맞는 거룩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함축하여 오늘 본문에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도시는 헬라 반도 남단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국제 무역이 선행되는 도시였으며 그 고린도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중간 항구에 위치해서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그 문화를 쉽게 답습했죠. 그래서 각 나라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린도에 당시에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학문과 건축 기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한 그 고린도는 한참 번성할 때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질 만큼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세상의 학문과 수사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참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상식이 있고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린도인 같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은 굉장히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세련되고 사회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할 때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을 나타낼 때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세속적인 곳의 중심지였습니다. 부도덕한 곳의 중심지였고 또 원산지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죠. 이런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날 때 후에 아볼로가 여기서 이 교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성황을 이루었죠. 그러나 역시나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추종하고 파를 나누고 분쟁이 일어나며 분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당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 송사 문제를 야기시키고 음행과 결혼 문제, 또 여자의 어떤 문제들, 또 성찬을 잘못 거행하는 모습들, 또 은사의 잘못된 남발,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지식들로 파묻혀서 결국은 그 교회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때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해결하려는데 먼저 앞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은 여러 문제들, 세상에 파묻혀서 거룩한 그 성도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며 예수님 안에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죠. 은혜의 흔적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부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 교회라는 기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직접 받은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탁월한 지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세련된 문화를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져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청사진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았죠.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던 것이죠. 이어서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죄의 문제를 갖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있는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죄악에서 구원하신 은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5절에서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여서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언변은 단순한 말솜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풍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인데 마찬가지로 단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탁월한 이해력 그리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언변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또 이야기하죠. 그 은사는 일반적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개인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 은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은사는 진리를 깨달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때로는 그들의 지식과 언변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아갔을 때는 굉장히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타락한 세상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은혜의 흔적이 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통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충분히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언변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은혜가 단지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신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분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해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쉽게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모두에게 함께해야 될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채워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나오는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회색지대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